저는 가끔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하겠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책을 소개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흐름,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아야 되고, 둘째는 쉬워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어려운 책을 읽도록 권하면 부담이 되지요. 세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하는데,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내가 읽으면서 다시 내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소개합니다. 그럼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과 많이 가깝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그리트인데, Grit, 그리트.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하면서 번역판도 그대로 그리트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요즘 책이 잘 안 팔리는데도 100판째 기념호로 내가 구했습니다. 부제목을 쓰기를 IQ 높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지능지수 IQ가 130, 150대에도 허무하게 낭비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환경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력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두 가지.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열정과 끈기. 열정과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부제목을 붙이기를 The Power of Passion, 열정, 남다른 끈기, 거기 가지는 힘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은 필독서로 우리가 읽히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남다른 열정, 패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고 부지런해지고 남다른 열정이 있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하면은 자주 가는 데가 디즈니랜드입니다. 전에 한 30년 전에 한번 가고 난 뒤에 내가 로스앤젤레스 변두리에 디즈니랜드가 있지요. 주로 가족 중심, 어린이 중심의 놀이 동산 디즈니랜드인데 가서 상당히 첫 번째 가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분이 월트 디즈니란 분인데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읽으면서 참 내 마음에 닿았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1901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다른 아이디어, 호기심, 창의력이 있어서 26살 때 모래 벌판에 그 로스앤젤레스 쪽은 사막에 준하는 모래 벌판이니까 모래 벌판에 가족들 어린이를 위한 놀이동산을 세워서
국민적인 관광지가 되게 하겠다. 26살에 그 기본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설계를 늘 가슴 몸에 넣고 다니면서 투자할 사람을 권했습니다. 그 적은 규모가 아니니까 완전히 그 뭐 황무지 같은 모래벌판에 큰 디즈니랜드를 세운다는 것이 그게 9만 평이거든요. 그게 뭐 1, 20억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지요. 26살에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기회 있는 때마다 은행에 가서 재물이 있는 사람 설득했습니다. 여기 투자해 주시오. 틀림없이 이거는 대박입니다. 자손 대대로 물러줄 명품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5세 때 30년 뒤지요. 30년간 그걸 소개하고 투자자를 구원하고 했는데 30년 뒤에 한 은행이 월트 디즈니의 그 열정, 패션이죠, 패션. 그 열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은행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은행 투자할 때 그 은행에도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그 근거 없이 그거 설계도 하나 보고 투자해가지고 이거 1, 200만 달러도 아니고 이거 괜찮겠냐? 은행장이 결단했습니다. 그 공식에 딱 나오는 것만 투자해가지고는 큰 업적이 없다.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기획에 과감하게 배팅해야 된다. 은행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디즈니랜드가 그 사람이 55세 때 시작했는데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세계적인 디즈니랜드지요. 지금은 뭐 해외에도 지점이 생기고 엄청난 기업으로서도 대성공한 기업이지요.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가 그 은행이 고마워가지고 30년 설득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지는데 그 은행이 결단해 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 디즈니랜드 가면은 주항에 그 은행 지점이 있어요. 그 월트 디즈니가 의리 지키느라고 디즈니랜드 모든 계통은 그 은행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 은행이 아주 뭐 대단히 실적을 올렸지요. 근데 여러분 그 30년을 26살 때 설계도를 가지고 30년을 끈기 있게 그 설득한다는 게 보통 열정이 아니지요. 그 패션과 그 끈기, 그게 디즈니랜드가 나온 그 배경입니다. 뭐 디즈니랜드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위에 빈손으로 시작해서 젊을 때는 꿈만 있었는데 비전만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남다른 패션,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큰 업적을 남긴 사례는 많지요. 그러나 청년들에게 만나면은 학벌 좋은 거 자랑하지 마라. 나 소개하지요. 서울대학 가서도 연대 고대 가서도 나는 서울 상대 출신이다. 서울 상대는 어느 대학이냐?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 저 대구 지방의 후진대학.
요새는 학교가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내가 들어갈 때는 삼류대학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대학 졸업했는데 대학 시절에 열심히 독서하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 내가 얼마나 당당하냐. 그래 내가 이 삼류대학, 이 후진대학에 집회 나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 볼까? 날 봐라 날. 지방대학에 후진대 나왔는데 대학 시절을 내가 아주 알차게 보냈다. 도서관 찌기미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일 하냐. 그런 얘기하면 지방대 학생들이 상당히 위로가 되고 도전받는가 봐요. 인생의 열정과 끈기.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말씀에 깨닫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남다른 패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독일의 철학자 중에 아주 참 뛰어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헤겔 이름 들으셨지요?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아주 참 불후의 명자를 남겼는데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인류 역사를 관찰해 보니 영혼도 많고 나라도 많고 제국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쓰임 받았느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었다. 그게 역사 철학의 결론입니다. 결론. 세계사를 긴 세계사를 살펴보건대 남다른 패션,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세계사를 이끌고 세계사를 변화시키고 세계사에 공로를 끼쳤다. 좋은 얘기지요. 내가 소개한 이 그리스란 책에 열정과 끈기의 힘이 인생을 성공시킨다. 이 성경의 가르침도 그러하니까 이 중에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직업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직업. 각자 인생 살아가는데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 등분을 했습니다.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천직이 있다. 생업과 직업과 천직 그걸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생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생업이에요. 생업. 입에 호구지책하기 위해서 그 매달려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생업. 직업은 그 직업에 종사해서 전문성을 길러서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직업적인 직업이지요. 이 직장에 있다가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옮기고 직업이지요. 근데 천직은 뭐냐?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바꿀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직이다. 천직. 그걸 청지기 정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사랑 구실하고 오라고 이 직업을 나에게 맡기신 거다. 천직이지요.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이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독서를 하다가 하루 한 번씩 나와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스승님,
스승님 같이 고매하신 분이 이렇게 마당 청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정색을 하고,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마당을 쓰는 게 아니야.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쓰는 거야. 우주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거다. 그렇게 마당 쓴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무슨 보람이 있겠냐?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주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이 주신 소명감, 사명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좋도록 변화시키려고, 뭐 세상을 뒤집고 뭐 위대한 영혼을 되는 게 아니라 마당을 쓸어도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업을 통해서 나는 청지기로서 내 직분을 감당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업, 청직이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일이 빛나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잘 성경에서 쉽게 풀어준 책이 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게 중요한 것이 경영학에서는 이 부분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주는 따로 있고 경영주는 따로 있는, 소유주와 경영이 합해져 있는 기업이 있고, 소유주, 주식을 가진 사람들, 소유주와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분리된 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전형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왜냐? 그 기업에 하는 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에요. 우리는 경영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지요. 회사의 사주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소유인 기업 일터를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책임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관리 경영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쉽게 쓴 말씀인데 깊이 읽어야 됩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 종들은 우리들이지요. 하나님 일을 맡은 청지기들, 사명자들, 천직으로 일을 맡은 사람들, 소유주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경영 관리하라고.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거기에 줄을 칩시다. 재능대로. 그 재능이 영어로 테어런트. 테어런트에서 달란트란 영어가 나왔습니다. 테어런트. 달란트 그러지요? 영화 탤런트 그러죠? 탤런트. 저 사람은 영화 탤런트야. 그게 이 재능이란 말에 나왔지요. 테어런트.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재능, 그게 테어런트, 달란트. 그게 탤런트지요. 그 연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탤런트다 이거야. 달란트다 이거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꼭 같이 준 게 아닙니다. 그릇대로, 역량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우리 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에게는 5억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 2억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 1억을 맡겼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셈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19절이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셈하시는 거예요. 네 지상에서 내가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했냐 셈하시는 거예요. 그때 빈손 들고 나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세월만 지났네요. 그럼 그건 인생은 다시 복습이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물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경영했어요.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 5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경영해서 10억을 만드는 겁니다. 2억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자기 역량대로 경영해서 4달란트, 그 2억 받아서 4억을 남긴 거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어. 문제의식이 없고 도전하는 정신이 없고 아주 무사한 일이야. 아이 주인이 맡긴 거 야무지게 간수해야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셈할 때 원금만 그대로 내놓은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 남겼다고요? 1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주신 기업을 열심히 경영해서 인생 경영이요. 인생 경영. 인생 사는 게 경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경제와 경영에 대한 구절이 2369절 있습니다.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 뺨칩니다. 성경 전체 경제와 경영에 대한 구절이 2369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청춘, 자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부지런히 경영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요. 열심히 경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놔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긴 5달란트 작은 일에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큰 걸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적자 인생 살아가 되겠습니까? 내가 11년 전에 구리 두레교회 은퇴를 할 때 70세, 목사는 70세에 은퇴하거든요. 은퇴 예배를 볼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뭘 한다고 30살에 시작해서 엄벙덤벙 뛰댕기다가 연습하다가 70이 되어버렸지 않냐. 야, 천국 가서 하나님 연습하다 와십니다 하면 되겠냐 이게. 야,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건강이 괜찮으니까 팔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9회 말에 한번 안타를 쳐야겠다. 뭐 홈런이 되든지 안타가 되든지 한 번 더 연습만 하다 인생이 끝날 수 없지 않냐. 본게임에 한번 뛰어야지. 그래서 내가 대지권 몽땅 떨어가 여기 산산 거 아닙니까? 8만 평. 이쪽으로 4만 평. 이쪽으로 4만 평, 8만 평인데 일부러 돌산 험악한 데 골라가지고 이런 데 도전해야 뭔가 열매가 있을 거 아닌가. 문전업답에 좋은 땅 사가지고 누가 못하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으면 우리 둘이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꾸지럼 듣지 않겠냐.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내놓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영 관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놨던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6절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인생 경영에 실패하는 사람은 악하다. 악하. 뭔 속이고 뭐 그래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재능, 청춘, 기회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꾸지름 들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게으른 자를 한 달란트 뺏어버리고 저 밖에 어두운 데 내 쫓아버려라. 그러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자에게 1달란트 보태줘라. 자, 이 마태복음 25장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70에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연습했으니 마지막에 한번 본게임 해보자. 동두천 산골에 들어왔는데 뭐 내가 지금 11년째인데 얼마나 내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까? 난 지금 너무 좋아요. 하는 일도 좋고 목사직도 좋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천직이요. 이게 내 직업이 아니고 생업이 아니고 천직이요. 천직. 그 내 천직을 즐기고 기쁘게 하니까 감사하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에 들고 천국 갈 때 하나님 70까지는 어영구영 연습하다가 뭐 그랬는데 80부터 동두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천국 잔치에 와라. 아주 그게 눈에 보이듯이 화난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걸 도전을 해야지 그 소중한 인생을 어영구영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먹고 이래 살면 안 된다. 그래 삶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자를 저 밖에 밑에 동네로 보내라. 밑에 동네가 어딥니까? 응? 이런 자는 천국에 안 맞는다. 밑에 동네로 보내라.
생각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열정을 다하고 끈기 있게 일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아주 참 우리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만든 기나 2달란트 받았다가 4달란트 받은 기나 똑같이 칭찬하셨어. 4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맡은 일을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소한 일도 마당을 쓸어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마당을 빗자루를 쓸어도 마당 쓰는 게 아니다.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쓰는 거다. 아무리 소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게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일이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이 우리가 삶과 신앙과 산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신부 목사만 성직, 신부만 성직,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신부님이 다 듣고 3일 금식하시오.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 신부 목사만 그걸 알았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다. 4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둘째,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로지 성경이다.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다. 신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다. 한 말씀이다.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은혜다. 자기 노력으로 수행해가지고 도 닦아가 아니다. 은혜로. 그러고 만인 제사장. 신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대장간도 하나님이 맡긴 천직이다. 농사 짓는 것도 천직이다. 그러고 소 잡고 돼지 잡는 걸 백정이지, 백정. 우리나라도 옛날 백정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나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에도 짐승 잡는 백정은 성에 못 들어왔어요. 하급 직원이라고, 일꾼이라고. 그러고 대장간제인 그걸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백정직을 맡긴 천직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장간에서 칼 만들고 호미 만들고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관세 받고 왕따 당한 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대장간 직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데 괜히 기죽어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성을 대장간이라고 지었어요. 그걸 미스터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라는 이름 들으셨지요? 스미스가 대장간이에요. 그전에는 그 직업을 숨기고 막 아주 하층민으로 생각했는데 말씀 깨닫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장간을 맡긴 천직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걸 통해서 나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아예 가문의 성을 미스터 스미스, 그 스미스 가죽 송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또 대장간쟁이들도 그래 맞아. 양 잡고 소 잡고 돼지 잡는 게 그게 무슨 나쁜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맡긴 천직이다. 가문의 성을 만들어 보세요. 미스터 버철러가 대장간쟁이, 백정이 백정. 미스터 백정.
신앙이 인간의 가치관과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백정이고 대장간쟁이고 농사 짓는 거다. 신부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다.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 의식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직업관이 바뀌니까 자본주의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신부 목사만 거룩한 줄 알았는데 기계공도 선반 깎는 사람도 대장간쟁이도 백정도 다 하나님의 주신 직업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헌금 바치고 나라에 세금 내고 돈을 절약하는 거. 절약했는 돈을 이건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니까 산업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긴 겁니다. 그걸 또 모두 모여서 의논해서 하니까 민주주의가 일어난 거이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성경적 윤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윤리가 낳은 자식이에요. 자식. 그런 신앙에 대한 바른 인식,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 그 청지기 정신이 얼마나 값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밭고랑에 농사를 지어도 그 자리가 천직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내가 콩 심고 우리 배추 심는 거이지 내가 할 거 없어가지고 그게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맡긴 천직을 내가 감당한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업, 우리 농사 짓는 거, 건축하는 거, 돼지 닭 키우는 거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아. 열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국가에 세금 내고 11조헌금 바치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전 일에 충성했으니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한다.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